주일 육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또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성가대만 사랑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인간이 만든 획기적인 발명품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자주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의 발명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 후에 성찬식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분잔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분잔한 그 잔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습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커피숍에서 향기로운 그 아이스 커피를 테이크 아웃 할 때면 어디에 담아주죠? 플라스틱 용기에, 컵에 담아줍니다. 영화관에서는 우리가 플라스틱 빨대를 너무나 편안하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나면 그 산 물건을 어디에 담습니까? 플라스틱 봉지에 담게 됩니다.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플라스틱이 지구를 위협하고 있어요. 여러분 플라스틱 환경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그린피스 보고에 따르면 지구상에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9%, 몇 퍼센트요? 9%만 재활용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1%는 반영구적인 쓰레기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자는 캠페인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모 커피숍에서는 더 이상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플라스틱 빨대가 아니라 종이 빨대를 사용하겠다라고 선언한 커피숍도 있습니다. 마트에서는 플라스틱 봉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종이백만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마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플라스틱과 종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플라스틱은 썩지 않고 종이는 썩는다는 것입니다. 썩어짐의 힘, 썩어짐의 그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너무 좋은 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 시를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 시 한 편 여러분 한번 볼까요? 다 보이시죠? 네, 제가 읽어드리면 좀 더 감흥이 떨어질까봐 제가 화면을 준비했고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부패의 힘, 우리 나희덕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벌겋게 녹슬어 있는 철문을 보며 나는 안심한다. 녹슬 수 있음에 대하여 냄비 속에서 금세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음식에 나는 안심한다. 썩을 수 있음에 대하여 썩을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덜 썩었다는 얘기도 된다. 가장 지독한 부패는 썩지 않는 것. 부패는 자기 한계에 대한 고백이다. 일종의 무릎 꿇음이다. 그러나 잠시도 녹슬지 못하고 제대로 썩지도 못한 채 안절부절 방부제를 삼키는 나여, 가장 안심이 안 되는 나여.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안절부절 방부제를 삼키는 나여, 가장 안심이 안 되는 나여.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방부제를 삼켜서라도 죽음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썩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요. 썩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썩지 않으면 반영구적인 쓰레기가 되어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 파괴된 환경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인간 자신에게 돌아와 결국 인간을 멸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가장 안심이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절부절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유대교 전통이라는 방부제를 삼키며 자신의 자리를 영구적으로 지키고 싶어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에요. 현재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몇 명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가 몇 명입니까? 네. 문제가 어려워요? 네. 어렵지 않죠? 300명입니다. 인구 차이가 있어 1대1로 단순하게 비교하기가 어렵겠지만 니고데모는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 회원입니다. 당시 엄청난 그 정치력 권력과 사회적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에 종통한 유대교 지도자로 랍비라는 칭호를 받고 있어요. 사람들의 존경과 관심 그리고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안절부절하며 어찌하든지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방부제를 관행적으로 삼키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예수님께서 지적하는데 예수님에 대해 호감을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모든 사고와 믿음을 전복시키는 예수님에 대해 반목과 거부가 지배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니고데모에겐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 그것도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건 그런 어떤 모험일지도 모릅니다. 정치적, 사회적 압박과 사람들의 시선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교 랍비로서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예수를 인정할 수 없어 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팽배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니고데모는 자신의 자존심을 굽히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태양이 사라진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어쩌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게 너무나 두려워서 아무도 자신을 알아볼 수 없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본문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니고데모의 이 말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보여주신 이적과 기적을 볼 때 당신은 분명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저는 니고데모가 던진 이 질문이 너무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평소에 질문의 중요성, 질문의 가치에 대해서 매우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질문에 길이 있고 질문에 해답이 있으며 질문이야말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입이 닳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고민을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을 강요받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각을 강요받게 돼요.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하게 되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 날마다 뭐든지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을 한 만큼 여러분은 볼 수 있고, 질문을 한 만큼 여러분은 들을 수 있으며, 여러분은 질문을 할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을 한다는 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의 끝에 마지막 종말에 온다고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로마 제국과 같은 악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거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자신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현실에 변한 게 없잖아요. 로마 제국은 철옹성처럼 그대로 건재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심판은커녕 더욱 활개를 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말씀하시는데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평생을 율법을 지키며 의인이라 믿고 생활했는데 자신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이 볼 때 죄인이라 생각했던 세리, 창기, 그리고 나병 환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종잡을 수가 없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이 쉽지 않아요. 우리 본문,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난해한 말씀 같지만 핵심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노센. 따라해 볼까요? 아노센. 오늘 이거 하나만 배우고 가시면 됩니다. 아노센. 이 말이 바로 헬라어로 거듭나다라는 뜻인데 이 아노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이중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다시 한번. again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 뭐라고요? 위로부터. from above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다라는 이 아노센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again, 다시 한번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4절과 같이 묻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거듭나다, 아노센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요? 다시 한번, again, a second time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아노센을 거듭나다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 이번에 읽어보실 때는 거듭나지 이 부분을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5절도 우리 5절도 다시 한번 이번에는 5절 말씀을 읽을 때 물과 성령으로 이 부분을 하늘로부터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3절에서는 하늘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보이시죠? 하늘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인간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떤 표적을 봐도 항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빛을 보여줘도 빛을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어둠에 있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 있는 너희가, 눈이 닫혀버린 너희가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래서 누가 왔다고요?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지 마시고, 네, 표정으로, 눈빛만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서로 물어봐 주세요. 절대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네, 서로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정말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우리끼리 있어서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난 게 없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착합니까? 도덕성이, 정직성이 더 높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내가 뭔가 남달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연세가 80세에 가까운 권사님에게 극진한 식사 대접을 가정에서 제가 대접을 받았습니다.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에게 식사 대접을 하니 제 마음이 너무나 기뻐요. 목사님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지 못한 게 지금까지 마음에 걸렸는데 오늘 그 마음이 해결되었어요. 권사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젊은 목사를 연세가 80세가 가까운 그 권사님이 극진하게 대접해 주시는데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러한 융숭한 대접을 받은 후에 이제 권사님 집을 나와서 이제 차를 타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대접은 내가 받을 게 아닌데,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목사는 이렇게 대접을 받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이라도, 정말 한 번이라도 이런 융숭한 대접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시고 장미꽃처럼, 길가에 떨어진 장미꽃처럼 정말 밟히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이 받아야 될 그 대접을 정말로 아무런 자격 없는 내가 받고 있지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식사 대접하신 권사님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권사님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기에 저 같은 목사에게 식사를 대접하신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목사에게 평소에 관심과 사랑과 또한 정성을 쏟고 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좀 더 맛있는 것, 좀 더 좋은 것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정말 정작 보여야 될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과 정성을 쏟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에게 그런 사랑을 쏟고 있지 못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서요? 혹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역사에 빛나는 교회 출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나셔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아너센, 하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대로 또 성가대로 교사로 그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여러분의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 대접을 받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께 관심과 예수님을 의식하고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정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하면, 질문을 던지고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고 하면 꼭 옆길로 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닌가 봐요. 저는 틀렸어요.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 꼴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러고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폄하, 자기 비하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것이다. 너는 틀렸다. 너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니고데모야, 너는 아직 나에 대한 정보가, 나에 대한 공부가 아직 부족한 것 같구나. 너 더욱더 더 많이 연구하고 더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나에게 오너라. 어떻게든 노력해서 너의 영적인 눈을 한번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거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현재 상태,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면서도 니고데모 스스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거듭날 수 없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너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온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를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다면 우리의 못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책하고 또 실망하고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라는 신앙의 해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예수를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빛을 전혀 보지 못한 그때에, 전혀 소망이 없었던 그때에, 죄와 허물로 가득한 그 죄악의 자리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가장 못나고 내가 가장 형편없었던 그 자리보다 훨씬 더 못한 그 자리, 바닥보다, 아니 그 바닥에, 그 더 깊은 바닥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고, 인간 스스로 인간의 운명과 인간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2절,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리 산에 들인 공의 회원이라고 해도, 평생 바리새인이었다고 해도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해도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교회 출석해도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찬양대로, 교사로, 그 어떤 모습으로 섬긴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출석했다고 구원을 보장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시각장애인에게 파란색과 빨간색을 놓고 너 빨간색을 선택해야 돼 라고 말을 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는 빛을 스스로 선택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운명을 붙잡아 주었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기 전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나를 위해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누구입니까? 예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지셨습니까? 예수를 가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방부제를 삼켜서라도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거듭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만이 예수를 가졌기에 플라스틱이 아닌 종이와 같이 썩어지는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실패자처럼 느껴지고, 당장은 내 자존심이 구겨져 바보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행동들이 무가치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그 모든 일들이 무가치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길, 갈보리 십자가 그 길을 예수님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모든 혈과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리로 나올 것을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종이처럼 썩어지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우리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바보처럼 살지 말라고, 그 어떤 방부제를 써서라도 계속해서 살아나라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더 많은 능력을 갖춰서 피도 눈물도 없는 그 자리에 올라가라고, 모든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에게 도전해 올 겁니다. 이런 세상의 도전 앞에, 세상의 시험 앞에 예수를 품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포기해서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듭난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듭난 우리만이 썩어질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난 여러분만이 종이와 같이 썩어지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시에서 가장 지독한 부패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지독한 부패가 썩지 않는 것. 썩지 않는 것. 여러분, 썩어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썩어져야 부활의 영광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심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더욱더 낮아지고 썩어지고 사라지는 자리로 나아가 날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